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날개 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평희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김일용 집사님의 오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9시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인생 광야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생각하면 보통 고난을 떠올리고 또 목마름을 떠올릴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단순히 목마름과 고난을 떠올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데 그들에게서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고, 그리고 은혜로 더욱 새로워지는 곳이 바로 그들에게서 광야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더욱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광야의 삶은 결국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유다 광야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다 광야는요, 메마른 땅이고 정말 시뻘건 흙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 보니까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가 언제일까? 아마도 사울을 피해 다니고 있는 사무엘상 21장부터 23장의 내용이거나 아니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났, 바로 그 사무엘하 15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구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오늘 시편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물론 다윗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당한 건 맞아요. 근데 왜 재밌다는 표현을 쓰냐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뭘 선택하고 있는가를 보면 참 재밌다는 거죠. 유다 광야 한복판에서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혼란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과연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오늘 첫 번째로요,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은 신앙 대원칙을 끝까지 고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신앙 대원칙이라고 하는데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이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도 이거고요, 어떤 봉사와 어떤 헌신을 할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이 신앙 대원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죠. 바로 이 대원칙을 다윗은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걸 조금 더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내 편임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죠. 광야의 한복판에 있을 때 내 발이 광야, 그 황폐한 광야를 딛고 있고 내 눈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몸과 마음이 온통 황량한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은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을 밟든지 무엇을 보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광야를 보고 또 광야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대원칙을 고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6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다윗은요, 침상에 누워있을 때든지 밤에 보초를 설 때든지 언제든지 누구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만 생각한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종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나를 위해 어떤 위대한 일을 보여주실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만 하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놀라운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다윗의 지금 이 광야 한복판에서의 재미있는 선택은 뭐냐? 그는요, 몸은 광야에 있는데 그의 영혼은 성소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의 영혼이 성소로 향하고 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요, 광야에 있으면서 그는 절대로 광야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의지적으로 성소로 나아가고자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성소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주의 권능을 보고 주의 영광을 누리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래야만 광야에 갇히지 않거든요. 그래야만 광야라는 현실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의지적으로 그의 영혼을 성소로 나아가려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표현을요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 주의 날개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무조건 어디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성소의 시은좌, 그러니까 법궤 위를 덮고 있는 그 시은좌에 천사의 두 날개, 그게 하나님의 두 날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그 장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목마름을 경험해요, 심한 갈증을 느껴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어디를 찾는 게 상식입니까? 오아시스를 찾아야죠. 그리고 인생의 샘물을 찾아야죠. 그래야만 살 수 있는데, 근데 다윗의 관심은요 샘물에 있지 않았어요. 오아시스를 찾는 일에 그의 마음을 쏟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조차 귀한 메마른 광야에서 그가 누구를 찾고 무엇을 찾느냐? 은혜의 시은좌에서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찾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수성찬으로 배부른 것 같고 기뻐하는 입술로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은혜의 시은자로 나아가서 은혜의 주님을 찾았을 때 다윗이 누렸던 건 뭐냐면 바로 이 진수성찬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진수성찬이 아니라 영혼의 식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식탁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 중이라고 한다면 은혜의 시은자를 향해 은혜의 주님을 찾으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의 식탁과 능력과 소망의 식탁을 우리의 삶에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옛날 생각 하나가 났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이야 이 전기밥솥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밥도 가능하고 뭐 언제든지 뜨뜻한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햇반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가 솥에서 밥을 이 스테인리스 공기에 퍼서 뚜껑을 닫아서 어디다 집어넣어놨어요? 어디요? 이불 속. 그리고 겨울이면 어디 넣어놨어요? 아랫목에 딱 제일 따뜻한 데다가 이불에 딱 넣어놓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내들이 인생 광야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서 그 따뜻한 밥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로 찬밥 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은혜의 시은좌,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온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광야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시은자를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진수성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광야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시은자를 바라보므로 하나님 찾아주신 진수성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의 자녀가 우리라는 사실에 오늘도 감사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